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죠.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고받은 바로는 이제 조금 양보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놔두고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겠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 남은 것들 그것들까지 아주 하나도 남아나지 않도록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번만 자기 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메뚜기를 물리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떠나가자 바로는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이유를 설명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표징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 같으면 막 뭐 인쇄술이 있어서 그렇게 적어서 이렇게 전파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구전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 손손으로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여덟 번째 재앙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 때에 한꺼번에 그 재앙을 퍼부어서 단번에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지를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이러한 간팍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으시는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인 거죠. 바로만 목이 곧고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음이 곧고 완악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곧고 뻣뻣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은 잘하지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출애굽의 모든 상황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은 물론이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두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모세도 바로도 대단해요. 지금 여덟 번째 재앙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까지 하면 9번째 재앙인데 9번째 재앙이 이르도록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바로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한 자는 완악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를 완악해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부들부들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해 하셨기 때문에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었지만 완악한 자는 그냥 완악한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다 이미 완악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부요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악과는 만들었고 왜 누구는 의인으로 만들고 왜 누구는 악인으로 만드냐는 겁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럽니까?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보통 우리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셨나? 왜 남에게 주는 그런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못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이것이 바로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8번째 재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가지 재앙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주시는데 악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옆에 못마땅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 나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상황에 따라서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이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에 껴드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갈 때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심보가 괘씸하죠.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원하는 것 착착 진행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완악해진 마음이 깨어지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어져서 부드러워지고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낮아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그게 바로 완악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미 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휘칠하는 무덤처럼 겉으로 당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사실 바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본보기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짐승이 악한 종기로 죽고 우박으로 또 죽었습니다. 우박재앙으로 곡식과 나무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아직도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심판을 인해서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그 푸른 채소들을 다 싹이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아주 무서운 재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에서 내 모든 신하의 집에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애굽 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줘서 제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끼 아니면 덫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의 생각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해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신하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존심이 아직도 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신하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바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당당하지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른들,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나 어린이는 성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이들은 성전 뜰만 밟았지 성전 안에 들어갈 자리, 물론 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제사장들만, 레위족 속들만 들어갔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면 남자 어른들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 땅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다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가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라는 겁니다. 바로의 이 타협안을 통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붙잡아 두면 남자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은 우리 재산인데 이 재산을 어떻게 공짜로 놔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버리면 내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버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서 바로는 이렇게 잔머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도 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남자 어른만 갈 것이 아니라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가고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떠나는 것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줄을 끊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 일을 다 하면 이 시간에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먼저 애굽에서 떠남이 곧 예배의 시작이듯이 우리도 세상 줄을 놔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거절하자 바로가 너희의 경영이 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자신이 다 망한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자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식의 그 바로를 보면서 이 바로의 모습이 아까 누구 모습이라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사실 방향과 생각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황적으로 순종하고 상황적으로 불신하는 그 모습이 바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 성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참말을 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에 보면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 니네 잘 될 거야, 앞으로 축복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라고 여겼고,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야 라고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자기들 생각에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는지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눈으로 보고 확실히 알아서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반복해서 내리시며 속아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을 여호와께서 치실 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대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함께 당하지 않은 것은 니네가 잘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능력 때문에 재앙을 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박이나 메뚜기 재앙이 피해간 것도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의 재앙에 어린 양의 피가 적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박이나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 피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여지껏은 다 재앙을 넘었는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장자가 죽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순종치 않아서 마지막에 내 장자가 죽었다면 애국과 똑같은 재앙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완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돼서 가르침으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바로는 완악함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왔다라는 것을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된 재앙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주님도 완악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완고함과 완악함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자신의 힘을 먹고 자신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고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똑같은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치 아니한 심령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밤에 불피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니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여서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메뚜기 때는 완전히 얼마나 까맣게 들어왔는지 햇빛을 막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와 푸른 것들이 다 먹어치워서 밭의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이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을 막는 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인 세라피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우리 같으면요 7번 반복해서 속았으면 바로가 용서를 빈다 해도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 연천에서 목회할 때요 이름도 잊어버려요.
최은선이라는 그 군인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여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요 한 9번 속았어요. 말하면 속고만. 그때 이제 광명자원 가라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10번째 섬이라고 했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 사모님 아직도 왜 제 말을 믿어주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잘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또 거짓말 아니겠지 하고 또 속아주고 또 손해봐요. 근데 오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7번쯤 반복해서 속았으니까 이제는 바로가 말을 하면 이제는 너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할 판인데 오늘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8번째까지도 하나님도 마치 바로가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속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뭐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알면서 속아주는 것과 몰라서 어리석어서 속아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이제 알면서도 많이 이제 속아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렇게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기여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속아줍니까? 이미 바로가 어디까지 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렇게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기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은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좀 살만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 보냅니다. 바로는 정말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많이 단련되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네가 네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가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모세의 마음대로 하면 이걸 그냥 벌써 몇 번째야라고 따질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모세는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을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돼. 내가 마음먹으면 다 돼. 이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체면 때문에 아니면 물질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적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지 아까? 완악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 뜻대로 다 돼. 계획한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치솟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형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자체가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맞을 때는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만 매 맞고 징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은요. 왜 때립니까? 아프라고도 때리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 없이는 매를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나 잘 되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때야말로 고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징계요 저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바로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버려 두신 것이 그의 완악함의 문제였다면 오늘 내가 바로처럼 완악하게 행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 혹은 마음이 완악한 어떤 사람과 내가 본성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물론 보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징계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 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정녕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미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해악을 미치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행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바로를 보면서 외식하고 있는 나와 겉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바로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처럼 그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잘못할 때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때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